자, 오늘은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택. 요즘 세상은 여러분이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모든 분야에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표현해서 먹는 거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죠. 그래서 먹을 것이 워낙에 다양해지고 풍요해지다 보니까 무엇을 먹을지 뭐 이런 것도 고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 코 주변으로 이렇게 피부병이 생겼는데, 그래서 이것을 이제 치료를 하려고 일단은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했는데 치료가 잘 되질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 선택한 것이 이제 한의원을 선택을 했는데, 한의원을 갔더니 이제 요것에 요런 피부병이 왜 생기느냐는 얘기가 참 많아요. 그래서 뭐 환경질환 또는 면역력 저하 또 스트레스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원인을 얘기하는데 뭐 꼭 집어서 이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치료 방법도 뭐 다양한데 치료가 된다라고 하는 확신도 병원도 못 가지고 있고 역시 한의원도 확실히 갖고 있지는 못하는데, 그래서 한의원을 갔더니 하는 말이 면역력 저하하고 또 스트레스하고 뭐 이런 것이 원인이라고 하면서 어쨌든 공해에도 관계가 있고 그런 복잡한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먹는 것을 철저히 구별해야 된다. 유기농만 먹어야 한다. 이렇게 유기농만. 그래서 유기농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사회에 나와 있는 이 유기농이 유기농이라고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자기네들이 음성에서 유기농 농장을 한다 이거예요. 농장을 하기 때문에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일단 생식 아시죠? 생식을 권장을 했고 이제 거기서 나오는 유기농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한약과 함께 먹는데 한 달에 70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뭐 바르는 것도 어떤 이 화학 요거 섞이지 않은 거 이런 걸로 해야 되고 뭐 모든 게 이제 다 바꿔져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자기네들이 요거 따라 달라고 하면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가겠더라고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일단 치료만 되면은 일단 그래도 해보자 이랬는데, 한 달을 유기농도 먹고 뭐 또 그들이 주는 한약도 먹고 저들이 말하는 것도 바르고 이렇게 했는데도 오히려 더 악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2달째가 딱 되니까 내가 뭘 해야 됩니까? 결정을 내려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어요. 또 이들이 요구하는 것을 따라갈 거냐 말 거냐. 참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아요. 그래서 결국 내가 그만 포기를 해버렸는데,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지 못할 음식 해가지고 쭉 그 사람들이 나열을 해줬는데 보니까 소고기도 유기농을 먹어야 한다. 소고기 유기농이 뭐냐? 그러니까 어떤 고기도 어떤 이 물고기도 어떤 이런 환경에 오염되지 않은 거, 뭐 고기도 오염되지 않은 거. 그러니까 뭐 지킬 수도 없는 얘기였어요. 그렇게 해서 완전한 체질을 변화시키기 전에는 치료가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결국 이제 두 번째 딸을 그들의 요구를 따르지 못하고 포기를 했는데,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된다든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아마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가장 고통스럽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느 분야에서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분야에다 해당되는 건데, 내가 무엇을 먹을까, 그렇죠? 먹을까도 굉장히 중요해요. 유기농을 먹어야 된다. 소고기는 먹지 말고 돼지고기가 더 좋다니까 먹어야 한다. 보통 걱정이 아니죠. 또 무엇을 입을까, 그렇죠? 어디로 놀러를 갈까, 무슨 영화를 볼까,
어떤 직업을 가질까, 어떤 학교를 갈까, 어마어마하게 참 모든 분야에서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무엇이 꼭 옳지는 않다. 옳지는 않다. 여러분이 자꾸 여러분의 생각을 자꾸 옳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이 여러분한테는 옳을 수 있지만 내한테는 옳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어떤 기준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 쪽에서 가장 두드러진 소리가 뭐냐면 빨리빨리, 그렇죠? 빨리빨리. 이 세상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를 다 알아요. 빨리 발전하자, 빨리 돈 벌자 참 좋지만 좋은 거라 생각하지만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여러분 느림의 미학, 느림을 통해서 얻는 행복 이런 것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꼭 빨리빨리가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내가 생각할 때는 좋지만 발전, 사회 발전 내가 생각할 때는 발전하면 좋다, 편한 게 꼭 좋으냐? 아닙니다. 편한 게 꼭 좋은 거 아니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이 꼭 옳지만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 저 사람의 요구와 생각을 이해하고 들어주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그 어떤 것이 꼭 무엇이 옳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 돈이라고 하는 게 좋다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돈이라는 게 나의 어떤 삶에 나의 평안을 굉장히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돈은 참 좋은 거지만 좋은 사람 손에 들리면 약이 되지만 악한 사람 손에 들리면 뭐죠? 독이 되는 겁니다. 악한 사람이 돈을 갖고 독을 뿌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돈은 꼭 좋은 것이지만 모든 자에게 꼭 좋은 건 또 아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 성장하는 거, 좋은 학교를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만 좋은 학교 나온 것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우리 전체적인 그냥 어느 한 부분 바늘로 찌르면 구멍난 그 피나는 그것만 보지 말고 이 피가 남으로써 이 내 몸속의 혈액이 오히려 빨리빨리 이 순환을 하고 있겠구나. 이것도 생각을 해야지. 피나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피가 어디 쪽에서 쏟아져 나온다는 것은 거기 쏟아져 나오기 위해서 다른 분야에 있던 이 부분에 있는 피들이 막 움직일 거 아니겠어요? 그럼 순환하고 있다. 아프니까 고통스럽다. 아프니까 고통스럽지만 아프니까 뭐죠? 내 신경이 살아있다. 내가 죽지 않았다.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편협적으로 내 생각만 하는데 그래가지고는 큰 사람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삶의 평안 이런 어떤 풍요를 주고 부여로운 이런 것도 내가 가져야 되는 평안에 큰 위협적인 그런 것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결국 내 몫이 되는 건데 이런 선택과 결정이라고 하는 이게 참 좋은 것이지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교회라고 하는 것도 사실 이런 어떤 선택하는 소비자가 어떤 식품을 사는 선택해서 사는 그런 방식으로 이 교회의 흐름도 흐르고 있다. 그 교회라고 다르지 않다 이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호, 취향 이런 것에 따라서 교회를 성도들이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참 잘된 것이죠. 그래서 내가 교회를 이제는 선택할 수 있도록 됐으니까 내 취향에 내 기호에 맞는 그런 교회를 내가 다닐 수 있게 됐으니까 참 좋은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다시 말하면
이제는 어떤 소비자가 어떤 이렇게 제조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 놓으면 그 물건을 소비자가 이렇게 선택하는 것 같이 교회도 그렇게 됐다 이겁니다, 이제는. 예, 그래서 성도들이 참 잘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부분에 함정이라는 게 있다. 함정이라는 게 있다. 다시 말해 음식을 먹을 때 간을 본다. 이런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것도 성도들이 간을 보고 자기 간에, 자기 취향에, 자기 기호에 맞아야 그 음식을 먹는 것 같이 할 수 있게 됐다 이거죠.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간을 보는 것과 먹는 것은 다르다. 간을 보는 것으로 우리가 영양가를 취득할 수는 없다. 먹어야 영양가를 취득할 수 있는데 성도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간을 보는 스타일이 되어버렸다 이거죠. 간을 보는 거는 내게 영향을 오지 않습니다. 그냥 간만 보는 것이죠. 짜다, 싱겁다, 미지근하다, 내가 먹기에 좋다, 뭐 이런 어떤 간을 보는 거지 그 간이 나에게 영양가를 주지는 않아요. 모든 세상이 이렇게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지만 이 교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선택할 때, 성도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뭘 생각하느냐, 이 교회를 내가 선택함으로 내가 어떤 희생을 치러야 되느냐, 이걸 첫째로 생각하고 두 번째는 내게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이냐를 생각한다 이거죠. 내게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이냐, 그리고 내가 이 교회를 선택함으로 어떤 희생을 치러야 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그래서 첫째로 설교가 좋아야 한다. 설교가 좋아야 한다. 첫째가 설교를 좋아야 한다. 설교가 좋아야 한다. 성도들이 대체적으로 그 교회를 선택하는데 첫 번째 조건으로 그걸 내세우는데, 그럼 설교가 좋아야 한다고 하는 그 내용이 뭐겠느냐? 무엇을 중심해서 설교가 좋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느냐 이거죠.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내용은 뭐겠느냐? 여러분 생각 뭐일 것 같습니까? 사실 내용을 알고 무슨 내용을 필요로 해서 설교가 좋아야 한다라고 한다면 괜찮은 겁니다. 괜찮은 건데 사실은 내용도 없으면서 그냥 설교가 좋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대다수라는 거죠. 자기가 바라는 어떤 관이 없으면서 그냥 기본적으로 그렇게 말한다. 여러분은 그러면 만약에 설교가 좋아야 한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설교는 어떤 것이 좋은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내용이 정말 필요해서 그렇게 말하면 괜찮다 이거죠. 그러나 내용도 실제로 전혀 없으면서 그냥 그렇게 말한다. 그냥 그런 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부족한 사람이죠. 그죠? 모자라는 사람 아닙니까? 모자라는 자기 실력에 걸맞는 얘기를 해주는 곳이 좋은 교회요 설교라고 생각하는 거다 이거들. 그러니까 못 미치는 모자라는 그 사람 수준의 얘기를 해주는 그런 교회를 좋은 설교라고 생각한다 이거죠. 그러니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좋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내용은 무엇이겠느냐, 내 수준에 맞는 얘기 해주는 게 좋은 거다 그냥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러면 그렇게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 수준에서만 얘기를 주고받는다면 그 교회 꼴이 뭐가 되겠느냐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내가 하는 일에 도움이 돼야 한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내가 하는 그 일이라는 것은 주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 일을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건축 일을 한다. 그러면 건축 일을 하는 나에게 이 교회가 도움이 되어야 나는 그 교회를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죠.
그러나 자기 어떤 하는 일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그 다음 세 번째로 헌금, 소그룹, 구역에 부담이 없어야 한다. 뭐 헌금 내라, 뭐 소그룹 모인다, 뭐 구역 모인다, 이런 것은 싫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부담이 없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아이들의 교육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교회를 선택하는 소비자 취향이 됐다 이겁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서 교회를 선택을 하고 그런 교회인가를 음식의 간을 보는 것처럼 간을 본다 이거죠. 간을 본다. 여러분 여기에 아이들 교육에 도움이 돼야 한다.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내가 그래서 오늘 주보 광고에다 그런 얘기를 썼습니다. 뭐 주일학교 뭐 몸찬양 율동 뭐 이래 한다고 광고 내달라 그러길래 안 내준다 이러지는 않지만 광고를 냈지만 그러나 아이들도 어른만큼이나 지금 힘든 세상을 살고 있다. 그래서 부모들은 아이들 입장을 조금 헤아려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가 광고를 냈는데 그건 뭔 얘기냐. 아이들도 지금 교회 가도 숙제, 교회 가도 뭘 배운다, 기억해라, 뭐 해라. 학원 가면, 학교 가면 하는 것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받는 스트레스를 생각해 봤냐 이거예요. 그 우리 생각에는 그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많이 배우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하지만 내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전부 그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가서 아이들에게 무슨 큰 어떤 이런 유익이 돼야 아이들에게 어떤 이 교육적인 유익이 돼야 막 굉장히 좋은 줄로 지금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들이 아이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인격을 갖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사회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 어떤 사회가 되느냐? 이기주의 사회가 되는 겁니다. 있는 놈은 없는 놈 절대로 생각 안 하고요. 없는 놈은 있는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자기가 모든 것이 주체가 되고 자기 주관으로 세상을 보는 그런 세상이 돼버릴 겁니다. 지금도 옛날에 비하면 엄청 그리 됐는데 지금에서 앞으로 10년 더 가버리면 이제는 감당할 수 없게 돼버려요. 정말 옆집에서 누가 죽는다 그래도 신경 안 쓸 거고요. 사람이 대중이 보는 앞에서 도와주는 것은 뭐죠? 영웅심리 때문에 도와주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 이름이 뜨기 위해서. 그런 심리가 그런 것 때문에 내가 팍 뛰어드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세상 속에 깔려있는 생각과 소리들이 뭐냐면 그런 사람 뜬다는 것이 우리 머릿속에 잠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면 그렇게 하는 건 영웅심 때문에 하는 것이지 실제로 인성 때문에 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이들과 어울려서 같이 놀고 먹고 오히려 인격이 오히려 이 어울릴 수 있는 공동체적인 인격으로 자라는 게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이 자꾸 내 자식 이렇게 하게 되면요 내 자식 나쁜 소리는 아니지만 아이들과 어울리는 게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모가 자식을 좀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전부 이런 차원에서 선택을 한다. 설교도 뭐죠? 자기 모든 입장에다 맞춰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한테 뭔가 좋아야 좋은 설교를 듣는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참 슬픈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것도 그리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이 교회를 선택하려니까 그렇다고 뭐 계속 양념만 보고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입소문을 통해서 먹을 때 인맥을 통해서 입소문으로 그 교회를 평가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들어보지도 않고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뭐가 좋은지도 모르고 그냥 인맥을 통해서 그냥 입소문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입소문으로 들어서 갈 때는 괜찮았는데 가서 생활을 해보니까 또 아니거든요. 그러면 뭐 어떻게 돼요? 또 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생활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생활이. 그래서 이런 생활이 계속 되다 보니까 이 추천을 받을 때도
이 교회 인맥을 통해서 우리 교회로 와라, 우리 교회 다니자 이렇게 추천을 받을 때도 첫째로 교회 건축이 있느냐, 교회 건축이 없느냐. 교회 건축이 없어야 돼. 교회 건축이 있으면 안 가. 개척교회면 뭐야? 안 가. 여러분 기존이 그래 어디 가서 정착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기호와 취향에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식품을 선택하는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지금 교회가. 그래서 전부 내게 뭐가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친구 말을 듣고 가가지고 하다 보니까 뭐 취향이 안 맞으니까 이제 그만둘 수밖에 없죠. 옮길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착을 안 하는 겁니다. 계속 방황이 계속되는 거죠. 선택, 버림 이렇게 계속. 그래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뭐요? 선택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소속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소속을 하면 내가 부담을 그때부터 받기 시작한다. 소속을 안 하면 뭐 봉사를 안 한다고 누가 뭐라 그러기를 해요. 헌금 안 한다고 누가 뭐라 그래. 전혀 부담될 게 없어요. 그래서 주일날 그냥 기도원이나 가가지고 그냥 설교 듣고 오고 이렇게 어디 소속하면 내가 불편해진다. 이런 개념이 지금 생겨지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원까지 가는 수고를 하는 사람은 그나마 또 괜찮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화면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이 됐으니 참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도 얼마나 지금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내 평안을 유지해 가는데 굉장한 오점을 남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통주의 관점, 이 개신교의 정통주의 관점에서 볼 때 교회와 헌신과 봉사를 일치 하나로 보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 정통주의 관점에서 교회를 설명할 때 뭐 어떻게 설명하느냐, 교회에 가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이것이 내가 교회를 선택해서 가지고 있는 이것과 하나로 보는 거지, 헌신 봉사는 전혀 안 하면서 어떤 교회만 다닌다, 이거는 정통주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거는 옳은 신앙도 아니고 옳은 길을 걷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닌다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 교회에서 봉사한다, 헌신한다, 헌금한다, 의무를 다한다, 이것이 같은 맥락에서 보아진다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정통주의가 없어지다 보니까 공동체를 위한 내 자신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나를 위한 공동체가 되는, 이게 상황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 바뀌어버렸는데 바뀌어버린 어디서 무엇이 바뀌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교회를 선택을 안 했으니까, 그렇죠? 교회를 선택을 안 했으니까 전혀 의무 같은 것은 필요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입으로는 주여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통주의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은 뭐냐? 주여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다라는 얘기죠. 아니다는 얘기죠. 그 분리가 아니고 이걸 하나로 보는 것이다. 내가 교인이다, 교회를 다닌다 할 때는 그 교회에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안에서 봉사와 어떤 의무를 다 하는 것을 교회를 다닌다로 이해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1년이 다 돼가고 이제 또 11월이 다 돼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2월이 되고 이러는데 이제 교회에서 이제 또 어떤 이런 직분 뭐 이런 자기 직인 가지고 또 헌신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같이 자기 분야에서 힘들게 안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예. 하나가 전부 다, 뭐 거의 전부 다 그냥 입으로만 주의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거 내가 볼 때는. 나름대로 다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다 힘들게 노력을, 의무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하고 있어요. 그걸 안 하고 그냥 빈둥거리고 입으로만 주의하는 사람은 내가 볼 때 없다 이겁니다.
이걸 보고 여러분 교회라 하는 겁니다. 교회는 자기의 몫을 뭐죠? 다하는 게 뭐죠? 저 사람의 짐을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의 법을 위해서 지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서 내가 해야 될 부분에서 나름대로 다 하는 겁니다. 이걸 일컬어서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 덕에 나는 묻혀서 가는 그런 것을 보고 교인이라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나름대로 다 자기 분야에서 다 애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할 일이 뭐겠느냐?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 이상이 야 없어요, 여러분. 내는 잘하는데 니는 못한다, 이런 기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그리고 나는 여러분한테 분명히 말하지만 여러분이 여기 전문가도 없고요, 잘하기를 저는 원치도 않아요. 중요한 것은 못하더라도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하는 것을 저는 원하지, 여러분 전문가 돼갖고 잘하라 이거 원하지 않아요. 예. 어디다 내놔도 아주 멋진 상품 돼갖고 쓰임받아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도 다시 말해 주님도 그런 걸 원하고 계세요. 예. 인내와 믿음과 성실, 이게 뭔 얘기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에서 전문가가 누가 있어요? 목사라고 전문가입니까? 그냥 내가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다 지금 우리 교회를 내가 살펴보니까 하나하나가 전부 다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만 모여있더라 이거예요. 어느 하나가 빈둥거리고 다른 사람 때문에 묻어서 함께 천국 가고 있는 사람은 없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없더라 이겁니다. 나는 여러분이 뭐 듣고 마음에 상처가 될 수도 있겠죠. 나는 주일학교 동고동부 교사들 내년에는 싹 다 삭제시키고 전부 와서 여기서 1시간 교육받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만히 이름들을 보니까 한 번도 이 사람들은 성경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이에요. 주일학교 동고동부 교사들이라는 사람들이 한 명도 교육을 안 받았어요. 한 번도 성경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이야. 이게 내가 참 슬픈 일이구나, 슬픈 일이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 나름대로 자기 분야에서 애쓰고 노력하고 최선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들이니, 이런 공동체이니, 그런 공동체가 서로를 생각할 때 너는 잘났고 너는 못났고 너는 잘하고 못하고 이러지 말고 서로 격려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이런 인격이 우리에게 조성된다면 세상의 공동체가 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세상의 공동체가.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자기 입으로는 신앙이라고 말하지만 정통주의 관점에서 볼 때 전혀 그런 사람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기 혼자 그냥 신앙인이라고 말할 뿐이지 성경도 예수님도 절대로 그런 사람을 믿는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덕에 다 묻혀서만 가고 있으면서 나는 내 돈이 내는 게 아까워서 한 푼도 안 내고 밥 한 끼 먹는 것도 못 내는 사람에 의해서 그 밥 한 끼도 먹고 이거 뭐야 전부 묻혀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나는 아무 봉사도 안 하고 아무 어떤 의무도 안 하면서 그냥 나는 입으로만 그냥 가서 귀로만 듣고 그냥 가버리고 봉사 안 하고 이런 사람을 보고 정통주의에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교에서도 그거는 실격이라고 그러고 예수님도 실격이라고 그래버리는 거예요. 그 자기 혼자 자꾸 나는 잘 믿는다, 주여 나는 신앙생활한다, 믿음생활한다 이러고 있을 뿐이지 아니다는 거죠.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이 2주 전에 명절인데 명절날 주일날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고 뭐 어디 가시고 이렇게 편하게 쉬셨는데 그 쉬는 동안에 두어 사람 나와갖고 요 뒤에 정리사 해놓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걸 위해서 그러면 저 사람 다 불러가고 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 순간순간 내가 이 공동체에 이렇게 저렇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런 사람을 보고
이리 하지 왜 저리 했냐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 마음에 안 들더라도 잘했다, 수고했다,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러는 거다 이거죠. 응? 잘하면 누가 얼마나 잘하고 못하면 누가 얼마나 못합니까요? 그거 아니거든요. 교회는 그런 겁니다. 잘해도 그렇게 잘한 사람 없고 아무리 잘해도 잘했다고 칭찬도 안 해주는 것이에요. 응? 그래서 이런 입으로만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가 뭐 몸을 들여서 뭐 봉사를 하고 의무를 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진정성도 없어져 버리고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 가정, 결혼 이런 말이 있는데 가정, 결혼. 그럼 결혼을 하면 가정이 됐죠. 그러면 이제 결혼해서 그걸 보고 가정생활이다 이러는데 결혼을 안 한 사람도 가정이라고 하는 의미와 내용은 지식적으로 모르지 않고 알죠. 그렇죠? 그러나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가진 사람과 가지고 있는 지식이 같을까요? 다릅니다.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죠. 그래, 정말 가정생활 이거는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보고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아이들 입에 들어가는 게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기분이 더 좋고 이 가정생활을 통해서 얻는 지식과 그냥 결혼도 안 해보고 가정생활, 결혼생활 뭐 이걸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이건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뭐 입으로만 내가 아무 봉사도 안 하면서 내 돈을 아껴서 아무 헌금도 안 하면서 입으로만 내가 신앙생활, 교회생활 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통주에서 볼 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교리상으로만 그런 게 아니고 주님도 실격으로 봐버린 거예요. 성경도 실격으로 봐버린 것이고 그건 아니죠. 내가 내 수고와 헌신, 진정을 담아서 쏟아냈을 때 그게 그리스도의 법을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법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어떤 그 뜻이 성취되고는 것이고 이런 것이지 내 어떤 피를 땀을 어떤 쏟지 않았는데 어떻게 절대로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헌신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세워가는 수고를 해야 하는데 할 필요가 없어진다. 뭐가 없으면? 소속이라는 게 없어지면 이 말입니다. 내 취향에 맞는 내 기호에 맞는 그런 교회를 내가 선택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세상 천지에는 사실은 없거든요. 없다 보니까 뭐죠? 소속 안 하고 그냥 입으로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되니까 그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겠느냐 이겁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다른 집 음식을 한 번도 안 먹어본 자는 자신의 어머니가 세계 제1의 요리사다. 그런 속담이 있는데 그 다른 집 음식을 안 먹어보고 자기 어머니가 해주는 그것만 먹고 자란 자식놈이 영양실조 걸려 죽느냐? 아니다는 것이죠. 오히려 더 알토랑처럼 탱탱하게 살쪄 있다 이거죠. 네? 그것처럼 여러분 온갖 정보를 통해서 간을 보고 실제로 섭취하지 않는 것 이게 뭡니까? 결혼해보지 않고 결혼을 말하고 가정생활을 말하는 사람과 같은 것이다. 영향가 없다 이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또 잘하는 소리가 뭔 소리를 잘하느냐?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렇게 말해요. 사랑이 없어. 자,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말하는 사랑이 없어는 뭐냐면 자기한테 뭔가 멘토해 줄 사람이 없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전혀 희생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남에게 걸음을 제대로 못 걷는 사람이 있으면 목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자기는 목발 역할을 절대로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는 절대로 남의 발을 씻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발을 씻겨줄 사람이 이 교회는 없어 이런 뜻이거든요.
자기의 마음이 지금 위로를 받아야 되고 위안이 돼야 되는데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위안해 줄 사람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 자기가 그리 해줘야 되는 건데 절대로 자기는 그 희생이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는 말이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교회 안에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기의 의무를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내가 해야 되는 의무를 내가 감당함으로 저 사람의 짐을 지는 거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사랑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 그냥 다독거려주고 그냥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이게 아니고 여러분, 내가 할 일을 다 하는 겁니다. 내게 맡겨진 내 일을 하는 게 곧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이 방송 인터넷에 그 내용을 안 올리고 환경을 안 올려가지고 얘기가 많았어요. 자, 한 사람인지 두 사람인지 안 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 전체가 교회가 실추돼 버리는 거예요. 그 자기 할 일을 안 하니까 교회가 더러워져 버리는 거예요. 벌써 그런 소리가 벌써 돌아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항상 그걸 줄기차고 이어서 보던 사람들이 못 보게 되니까 대변에 말을 한다 이거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 내가 내 일을 다 감당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사랑이라는 얘기로 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좀 소외된 사람이 교회 가운데 있을 때 그 소외된 사람이 소외되지 않은 사람들 그 그룹 속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게 아니라 소외된 사람한테 뒤로 살짝 찾아가가지고 입을 맞추고 말을 섞는 그런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는 아닙니다. 땅을 지어서 오히려 사람을 궁지로 몰아넣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교회가 말하는 사랑은 내가 내 의무를 다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다. 여러분, 목사의 의무가 뭐겠습니까? 그냥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뭐가 뚫리지 않아가지고 고민해가면서 커피 터져가면서 말씀 연구할 필요도 없이 그냥 실컷 놀다 보니까 주일다가 왔으니까 정신 못 차리고 대충 어떻게 이렇게 해갖고 나간들 여러분이 모르겠죠. 그러나 내 자신은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은 알 거 아니에요. 정말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준비됐느냐 안 됐느냐 주님도 알고 나도 알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런 의무를 내가 안 해버린다면 내가 어떻게 사랑이라는 것이 이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으며 내가 어떻게 사랑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 없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은 여러분 차후에 우리가 영광이라는 것을 누리는 거고요. 지금은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주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최선의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차후에 우리 표현할 수 없는 영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그냥 수고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이세요. 사랑이세요. 그래서 이런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고 해서 교회를 이렇게 선택하고 이리저리 옮겨다니고 또 이렇게 하는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보물섬, 금강, 한방, 어떤 로또 이런 어떤 이상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너 풀이해보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성도들이 대체적으로 또는 목사들이 대체적으로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설교하는 이런 말이 아니고 기적적이고 능력을 행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다수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이 안 풀리는 거예요. 교육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신앙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 것처럼 정통주의 입장에서 보면 교회는 바로 의무와
일치하는 것이며 하나다. 그래서 정상적인 교인은 내가 교회 안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의무를 다하는 이것이 뭐요? 곧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건 내가 부담이 되니까 이건 안 하고 전혀 뭐죠? 입으로만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이게 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은 말만 하는, 말에 있는 자가 아니라 실제로 교회 안에서 내 할 일을 다 하는 것이다. 이게 곧 능력에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예. 그 여러분은 뭡니까? 다 자기 분야에서 자기 직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잘하든 못하든 어쨌든 감당하고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능력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 어떤 기적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세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내가 소장하고 있는 영어책, 내가 가지고 있는 영어책이 책장에 많이 꽂혀 있어요. 그 영어책과 내가 가지고 있는 영어 실력이라는 것은 다른 겁니다. 영어책을 잔뜩 꽂아놨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실력이 있는 사람이냐? 아니요. 영어책이 한 것만 있더라도 내가 실력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되죠. 어머니가 해주는 밥을 평생을 먹고 자라서 내가 어떤 외식도 못하고 다른 음식 못 먹어봤지만 어머니가 주는 음식 먹고 알토름처럼 그놈에 탱글탱글하게 자라있는 것처럼 소장하고 있는 영어책이 내 실력이 아닙니다. 말이 풍성하다고 해서 내 실력이 아니세요. 그 말과 함께 내가 뭐 해야 된다고요? 실제로 행동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내가 능력에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10년을 내가 아무리 영어책 요거 조금 저거 조금 요거 온갖 조금 했지만은 그 실력을 가지고는 외국인 만났을 때 아무 외화 한마디 못해요. 실제로 내가 능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교회를 아무리 다닌다고 말해도 그 교회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다면 그거를 보고 교인이라 그러지 않는다. 주님도 인정 안 하고 성경도 인정하지 않고 그 교회 목사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은 우리 주님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자면 여러분, 이 작대기 하나를 보지 말고 작대기를 둘러싸고 있는 숲을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시원하게 할 수가 없어요. 자, 선택은 정말 꼭 필수적이지만 그러나 교회를 선택하는 데는 우리가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 오늘 들으면서 오늘까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